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7절 한 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예배 때마다 복 받으라 하니 제가 엄청난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 안에 살고 옆에 사람 복 받고 앞에 사람 복 받고 뒤에 사람 복 받고 저 유아실에 계신 분들도 복을 받으니 복이 벌써 몇 갑절입니까? 그죠? 그 복이 만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간에 최근에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불멍을 많이 합니다. 불멍, 물멍, 불멍. 그러니까 불을 보고 멍하게 보고 있는 거죠. 시름을 잃고 근심을 잃고 멍하게. 불멍을 좋아하는데 그 불멍의 핵심은 참숯입니다. 참숯. 숯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참 숯은 요긴하게 많이 쓰임 맞습니다. 그런데 숯 스스로는 화력을 내지를 못합니다. 숯은 불이 있어야 불하고 접촉이 되어야 숯은 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력이 있어서 밝게 하기도 하고 음식을 익히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숯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숯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숯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불을 주셔야 우리는 예수의 불을 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있어야 그 가치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멘은 조금 있다가 또 감동이 올 수도 있죠. 종일 일하다가 오셔가지고 그쵸? 숨도 가쁘고 예수를 담는데 뭘 우리는 담느냐? 그 예수 불이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온유를 감당하게 되고 긍휼함을 감당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남에 대하여 낮음과 겸손과 섬김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닮음입니다. 불이 있어서 숯이 그 화력을 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력을 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전의 나에게, 옛사람, 예전 나에게 예수의 삶, 예수에 대한 지식이 첨삭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삶에서 더해져서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좋은 것이 많더라. 그래서 한간에 설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이건 좋은 것만 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변모되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한 새로움. 옛것은 지나가고 완전 새것. 중고가 아니에요. 중고가 완전 새 제품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새 피조물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 예수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요. 무엇에? 죄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 당연히 이 교회는 온유, 긍휼, 죄사함의 은총, 자비, 섬김, 겸손 이러한 것이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저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용서함을 받고 온 곳이에요. 그 용서함을 받고 왔다라는 말, 이 용서 카리조마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호의적인 행동이에요. 막 정죄하고 아우 알아봤더니 저 사람 별로야 아우 그랬대 이게 아니라 나도 그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씻김 받았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다 용서받고 왔기 때문에 높낮이도 없어요. 다 동일한 것이고 한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은총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그런 한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집에 연장이 필요해서 낫이 필요해서 아들을 보고 아들아 저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 오너라 그랬더니 아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왜? 안 빌려줬겠죠. 그러니 빈손으로 왔겠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옆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옆집에서 그 낫을 빌려주지 않은 그 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왔어요. 좀 빌려주세요. 그럼요. 그리고 아버지가 빌려주셨어요. 아들로서는 의아한 거죠. 아니 저 집은 낫을 빌려달라 했을 때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저 집이 필요한 것을 빌려달라 할 때 아버지 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당연히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면 그건 복수와 증오가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내게 억울함을 하고 내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용서이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 친절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신앙의 태도, 덕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자를 골라낸다 하시면 나예요, 나. 우리 뭘 보고, 나를 뭘 보고 용서해 주시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변하질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거룩의 흉내를 내고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 이런 모습을 가진 나인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냐? 그러한 나, 도무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죽이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았다. 사실 마음 아픈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르게 사고를 냈거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오랜 기간 재판을 해요. 그 1심이 하고 2심하고 3심까지 해요. 억울함을 없애려고. 그 1심, 2심, 3심을 하는 것도 법적 보호장치이죠. 상대는 죽었는데 나에게는 형을 50년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그것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상대는 죽었는데 나는 10년 징역 사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10년형을 받았다. 나도 죽어야 되는데 10년형으로 감형이 되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상 참작. 이거는 용서거든요, 용서.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함을 몰라요. 완악하기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왜 거기 있었느냐고. 나는 정신이 혼미했다고, 못 봤다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자기만 보는 거죠.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 받았는데, 그런데 용서함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용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 율법대로 하면은 돌에 맞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왜냐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에 대한 감정도 없이 너무 뻔뻔하게 죄 지었고 여전히 예수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사랑 위에 자꾸 사랑을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사실을 덧입혀진다고 뭐가 덧입혀지겠어요? 실제는 예수 사랑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덧입혀져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느냐고, 죄인 중에 괴수로 하면서 스스로를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꽹과리와 징밖에 되지 않아요. 시끄럽기만 하지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세계였고 서기관들의 세계였고 제사장들의 세계였어요.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는 율법은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란 것이죠. 그들에게.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 레위 또한 바리새인들이 존경함을 받지를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으면, 덕을 쌓지 못하면 척하며 살 수 있어요. 아는 척, 지식이 좀 있는 척, 믿음이 좀 있는 척, 신앙생활 좀 하는 척,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 성품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용서를 받았으므로 용서하고 거기에다가 사랑의 실천을 덧입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려야 가능해요. 나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남편 꼴보기 싫어요. 옛사람 버리지 않으면 아내도 꼴보기 싫고 자식, 부모 다 꼴보기 싫어요. 왜? 나 중심이니까. 나에게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맞추어 주지 않으니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완전히 영이 갈아 끼어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수 닮는 삶으로 용서와 사랑을 덧입게 되면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저게 부족하구나. 나를 갈아서라도 저분의 저 부족을 채워야 되겠다. 아, 저분은 저것이 필요하구나. 나를 찢어서라도 저것을 채워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예요. 살을 찢어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피를 교체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 평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예수님 때문에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평강, 장래도 예수님으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 땅에 평강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은 지옥이에요. 예수 생각하면은 평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자녀들 간에 예수 평강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사람들의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샬롬이 우리의 모든 만사 속에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은 아우 저걸 확 잘라 말어. 아우 쟤는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아우 저 사람은 좀 안 볼 수 없나?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말들을 험하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위직, 갑질, 저거 치워. 참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이에요. 부족을 가르치고 부족을 채워주고, 예,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야 화평이 되고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이루시려고. 이 땅의 샬롬이 무너지고 이 땅의 화평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질서가 무너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이루시려고 자신이 제물 되어 하나님 질서 바로 세우시려고 십자가 달린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 닮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샬롬과 이 평강이 있어야 나 같은 것까지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요?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해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예전 되면은 많이 줄였어요. 살도 뺐고요. 얼마나 이쁩니까? 살 뺐더니 제가 몇 개월 전보다는 날아갈 듯 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불평하겠죠. 만사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세요. 선한 눈으로 보세요. 만족의 눈으로 보세요. 겸손과 섬김과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없어져야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만사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불받아 예수의 온전한 화력을 낼 수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실천하는 삶의 장소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 계신 곳, 여기 1시간 계신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수혈받는 곳, 심폐소생하는 곳이고 심폐소생과 수혈을 했으면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곳에 가셔서 오직 용서하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고 평강을 이루며 만사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는 그렇게 있었던 일을 나누고 아픔을 서로 싸매어주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을 나누고 불평 없이 서로 공유해서 그 안에 은총이 가득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 벅찬 일,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했습니다. 개업하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일, 준비되지 못했던 일,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만사를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화내기보다, 짜증내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인내와 기도와 찬송, 감사가 훨씬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감사하면 애예요, 애. 애들은요, 지 원하는 거 해주면 최고예요.
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땡깡 부리잖아요. 애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른이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어른이들도 자기들 해주는 대로 안 하면은 땡깡 부리고 성질 머리 하고는 하고 뭐 성질 다 내버리고 지를 하더라고요. 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다. 부족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하는 것이 완전한 예수로 새롭게 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용서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고 평강하고 감사를 쌓아가면서 사는 게 좋지. 사건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성질 낼 것 다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지옥이지. 그게 어떻게 평강의 삶입니까? 좋을 때는 웃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화딱지 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오직 내적 기쁨, 샬롬 평강을 이루어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날을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한 날 한 날 지낼 때마다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삶으로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주신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고 평강을 나누고 샬롬을 이루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감사로 하여 하나님 영광 덧입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